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또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기근이 있기를 기도하고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가 오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이에 순종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 450대 1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바알의 선지자는 자신들의 신 바알에게 부르짖고 그 결과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였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선언하고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먹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합니다. 40주 40야를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으로 왔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3년 반 기근이 있고 또한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 볼 때는 나만 남았다.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여건이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의 공식, 믿음의 공식, 신앙의 공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끄집어내어서 공식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 공식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참 좋아할 것입니다. 수학에 가장 쉬운 공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기도에 가장 단순한 심지어 기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과 원리들을 포괄하는 그런 공식이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마치 그런 공식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기도의 공식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식도 그렇고 신앙의 공식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성품 등에 대하여 참 단순화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부흥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단순한 논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하고 때로는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지요. 그러나 그런 본문의 말씀도 왜곡을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요. 쉼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주님께서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부분만 잘라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마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 삼중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삼중 축복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삼중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된다고 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서 현혹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단순화시켜요. 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부분 사람들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한 부분의 말씀들을 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면은 복받는 비결. 물론 성경에 복받는 비결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그 복받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또한 현세적 기준 삶에 놓고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원리 혹은 신앙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그렇게 하면서 어리석어집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간증 등등을 참 경계하는 그러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각자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더니 내 자식이 예일대 갔고 하버드에 갔고 뭐 그렇게 돼서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나처럼 자녀 교육을 시켜봐라. 그러면 자녀들이 예일대,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 가게 되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처럼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그 선수가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재능이 틀려, 재능이. 그냥 손흥민 선수 같은 운동 재능 이러한 것은 아마 10,000명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의 10,00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재능인 거예요. 그 재능을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같은 이가 잘 코치하고 이끌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갈고 닦고 또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도 자신의 재능에 대하여 태만하지 않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이 착착착착 같이 맞아가지고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보다 어떤 사람이 더 공차기에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나 재능은 하위권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 아니면 가르치는 코치가 실력이 떨어져. 정말 잘 배우면 쭉쭉 올라가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또한 실력이 없으면 잘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인데 아무 자식이나 최고로 좋은 학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학원만 보내면 서울대, 연고대 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재능이에요. 물론 그 재능이다 하는 것에 아이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공부에는 당연히 재능이 관련되어 있다. 이해력이나 암기력, 무엇보다 암기력이죠. 암기력.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지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IQ하고는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암기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모르는 것, 그것을 배우는데 암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는 그 다음에 문제가 돼요. 암기력이 좋고 이해력까지 좋다 그러면은 정말 금상첨화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그냥 놀기도 잘 놀고 공도 많이 차고 그렇게 하는데도 성적이 최상위권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의 공식, 믿음의 공식, 신앙의 공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야, 40일 동안 특세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중보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큐티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생각처럼 어떤 좋은 생각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 맞아. 그까진 맞아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잘못 나아가면 지옥을 없애야 되는 것. 지옥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야 되는 것. 여호수아서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14번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진멸하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좋은 생각으로 하면 그건 절대 안 돼. 하나님은 노동자를 위하시고 난민을 위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약자의 편이시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런 생각들이 뭘로 가냐 그러면 진보와 자유주의 혹은 좌파로 가는 거예요. 좌파는 농민의 세상, 노동자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야,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몇 구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황과 처지 속에서 골고루 참 다양한 말씀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성경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환호할 만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공식, 믿음의 공식, 신앙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좋은 걸.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어떻게 내가 복을 줄까? 이것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셔요. 그러한 망상들을 전할 때에 또한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까지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까지는 이제 진리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까지는 진리인데 거기에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맨 처음에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부터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육적이 되고 정욕적이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공식, 믿음의 공식, 신앙의 공식에 대하여 몇 시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등의 말씀을 가지고도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야고보서 4장으로 가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욕이든 뭐든 그냥 구하면 주신 다음에 그러나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서 함께 연결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했어요. 자,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걸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한 메시지와 간단한 설교, 간단한 기도의 공식이나 응답의 공식을 전하는 것을 듣는다고 합시다. 100명이. 그러면은 다른 차포 다 떼어놓고 그런 간단한 거 구하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 사이에 이제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아무개는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조지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평생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받을 거예요. 그런 예화들을 그 사이에 착착착 넣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구약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여러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사례들을 또 집어넣었다. 뭐 금방 설교 30분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100명이 설교를 듣고 아멘 했어요. 100명 중에서 그 내용에 부합되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봐요. 있어. 근데 몇 명이 부합될까? 몇 명이 모르죠. 그러나 다수는 아닐 거예요.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만 해당이 될 거예요. 마치 사대교회에 신혼 입은 사람이 몇 명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수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이 되겠죠. 신혼 입은 몇 사람의 경우는 그게 맞아요. 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들은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닐 테니까 항상은 그렇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완벽하게는 살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하는 그들의 기도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삶을 살 테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구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건 정확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진리 속에서도 언제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요. 하나님께 달린 것. 또한 구하는 것 자체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도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가 다 어느 선에서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는 당연히 많은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복잡한 것이 이렇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나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았습니다. 19장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찌 되었느냐 하는 것이 14절 하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렸어요. 거기에다 대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있어요.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당신들 참 선지자구만 그랬고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증거하는 자들은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죽였다. 그 뒤에 보시면은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남았지만 칼로 다른 선지자들은 죽였다. 그 말 진짜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겠지요. 그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구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 10처녀 가운데 민난 5처녀가 있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민난 5처녀가. 주님이 이제 오신 다음에는 그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 그런데 그 민난 5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막 여러 가지가 섞였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정책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붙드실 겁니다. 함께 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미 주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모르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단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감사해 하십시다.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민난 5처녀라고 합시다. 과연 해당되고 맞겠는가? 민난 5처녀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민난 5처녀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세상 영광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행복에, 세상의 복지에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데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 당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서기 전까지는 기도 응답을 당신들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할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을 갖다가 아무에게나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진리지요. 진리지요. 진리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없을 거예요. 지옥이 없을 거예요. 소아시아에 주신 7교회에게 주신 주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그럼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책망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책망받는 고린도 교회, 또한 에베소서에 해당되는
칭찬의 대상인 에베소 교회. 물론 동일한 에베소 교회지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버린 그런 교회들. 각자마다 말씀이 다 틀리단 말이 틀려. 근데 좋은 말씀을 뽑아내. 갈라디아서에서 최고 좋은 말씀, 에베소서에서 제일 좋은 말씀, 빌립보에서 최고 좋은 말씀, 여기저기 다 뽑아내. 만들면 진리에서 온 거잖아요. 가장 좋은 말씀들 뽑아냈잖아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너무 좋아요. 봐보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꼴을 저는 먹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을 부리부리 뜨고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쓰고 현미경을 가지고 들다보면서 최상의 꼴을 찾아내요. 저는 목자로 부르심 받아서 여러분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 사명 속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세요, 먹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면서는 대상을 꼭 봐라. 그냥 단순하게 이건 내 것이요 꿀떡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안 돼. 이 큐티 같은 걸 할 때 되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삶에 뜯어붙이려고 애를 써. 성경의 문맥하고는 상관없어. 내 삶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 있으면 뜯어붙이는 거예요. 이리 뜯어붙이고 저리 뜯어붙이고. 그걸 큐티라 그래. 그런 큐티는 얼마나 끔찍한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지.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 성경만 해도 책망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대상이 안 되도록 빼버리는 거예요. 책망하는 건 나 아니야. 나 아니고 딴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보기 좋은 말씀들은 이건 내 거야. 찜했어. 이건 내 거야.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 좋은 말씀들은 아니야. 저리가 나한테 해당이 없어. 그러는 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책망하십니까? 그런 말씀들은 아니야. 나한테 해당이 없어. 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기겠다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7천명 빼놓고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최소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복음적으로야 세상을 사랑하사가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7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건 맞는데 7천명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당신들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을 붙드십니다.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나 어떤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공식을 만들고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공식을 만들고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신앙의 공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나에게 다 해당돼. 아니 수학 공식이 사람을 가리진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숫자만 넣거나 뭐만 넣으면 공식대로 되는 거거든. 그지? 학생이 하나는 도둑놈이고 하나는 사기꾼이고 하나는 양심적인 학생이라 수학 똑같은 공식에다가 넣었는데 수학 공식이 예끼 이 도둑놈아 니는 해당이 없어 저리 가. 그리고 정답을 토해내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숫자를 딱 넣고 하면은 그 공식에 맞춰서 정답이 딱 튀어나오는 거라.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살인마든. 왜? 수학 공식은 인격이 없거든. 수학 공식은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기계적인 프로그램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기도의 공식, 어떤 수학의 공식, 어떤 신앙의 공식.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상당히 많은 부흥사들은요, 그렇게 주장해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자기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어. 그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자기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흔해 빠진 거거든. 첫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라도 내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심하면 말합니다. 정말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막 해요. 그렇게 해서 인을 치는 거죠. 왜? 자기가 하는 설교나 집회가 너무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거의 세뇌시키는 거예요.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 자리는 너무 축복의 자리고 너무 거룩한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아무나 올 수 없는데 당신들은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당신들의 가정과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환장하게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공식이잖아, 공식.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공식이에요. 또 다른 공식이라. 지금 내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공식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공식. 그런 것에 따라서 특히 좋아하는 거예요. 야, 참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 또 신사도 강사들 같은 사람들은요, 집회만 하면 심심하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에 임하여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봐도 자기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강사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죠. 야, 저 사람은 신령해서 영안이 열려서 다 보고 있고 우리 같이 무지렁이들은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못 보고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은 미호경이 막 역사하니까 막 짜릿짜릿하고 뭔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미호경 역사에서. 영이 같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신사도의 강사들이 여기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호경에 따라 같이 느껴. 맞다. 나도 느껴져. 보이는 것 같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여기에 꽉 찬 것처럼 보여. 당신 백내장이야, 녹내장이야.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 꽉 잡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임 당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왜? 항상 속을 준비가 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안 변하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전혀 그러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진 가운데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 하반에 주의 언약을 버렸어요. 주의 언약을 버렸어. 주의 단을 헐어버려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아가고 그런 걸 헐어버려요.
심지어 그런 데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신전을 세우고 우상에 단을 세우고 그래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데 주의 언약을 버려버린 이스라엘이 들을 때는 너무나 진노의 말씀이고 기분 나쁜 말씀이고 언짢은 말씀이고 불쾌한 말씀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들을 때에 불쾌한 걸 넘어서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기분 나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끌고 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주님은 너무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좋은 생각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무 인격적으로 하시고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할 수밖에 없게 하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항상 웃어주고 관대하게 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아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마치 그 김대중 씨의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처럼 그냥 퍼주다 보면 북한이 열린 마음, 좋은 마음, 우호적인 마음,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전쟁의 야욕을 멈추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러한 그 기괴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면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으셨겠지.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은 하나셨고 일치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 왜 주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죽입니까? 자기들의 입맛하고는 다르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의 후반기 사역, 전반기가 호렙산에 올 때까지, 후반기가 이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사명, 이 부분부터 후반기 사역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5절 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구나. 그럼 아람 하나님께 기름 부은 하사엘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왕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어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고 그 다음에 성군 중에 성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군 중에 성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군이다. 그러면은 아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주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왕, 가장 좋은 왕.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세우셨어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하사엘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너무 우호적이고 너무 좋고 너무 관계가 좋고 서포트해주고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면은 하사엘이 왕이니까 아람의 재정이라도 빼가지고 주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사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아람의 군사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고
그러면 국제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 편이 되죠. 얼마나 멋지겠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그 사람이 하사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왜? 좋은 생각이잖아.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무엇을 없애야 되냐 그러면 지옥을 없애야 돼. 왜? 아니 하나님의 뜻이 구원인데 왜 지옥에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복인데 왜 사람들이 영원토록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행복인데 열처녀 이야기 속에서도 믿는 5처녀지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랑 되시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믿는 5처녀가 믿는 5처녀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다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하겠지만 믿는 5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 기다리는 처녀들이었어요.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행복이 돼야 되지. 그들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신 다음에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5처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자유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을 줘버려야 돼. 그들에게 행복을 줘버려야 돼. 그들에게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버려야 돼. 믿는 5처녀라도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신사들이 주장하는 대부흥 같은 걸로 이야기한다면 자빠져 자고 있다가 성령 충만이 임해버려야 돼. 누구에게? 믿는 5처녀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버려야 돼. 막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너무 기쁨에 차고 사랑이 기쁨이 희락이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막 펑펑펑 솟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믿는 5처녀가 깨어날 거 아닙니까? 잠자는 상태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 대주님 오실 때에 같이 영접하고 기름 준비가 돼버리고 주님 너무 기다렸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자. 그래서 땡땡땡 결론 예수님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해피엔딩 한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어. 불신자들까지도 나중에는 결국은 나 천국에 오게 돼.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지옥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언급도 잘 안 하고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요. 15절을 봤죠. 15절 하반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 하사엘은 얼마나 신령하고 아름다운 사람일까.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보십시다.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와, 이스라엘 왕은 예후네. 하나님이 뽑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뽑은 왕.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예후도. 그 위에 아람 왕 하사엘도 하나님이 뽑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 너무 유명하지요. 그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를 잇는 그러한 선지자로 삼았어요. 선지자들마다 다 사명 같은 건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 눈이 감기게 하는 사명.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명.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 황폐케 될 때까지. 심지어는 남은 자가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아직 여전히 많다.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도 그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의 감겨야 되고 듣지 못해야 되고 깨닫지 못해야 되고 둔해져야 한다. 왜? 하나님의 심판할 때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니까. 그리고 단지 그루터기만 남기게 되어질 뿐이다. 그러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것이에요. 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17절이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하사엘의 칼, 아람왕 하사엘의 칼을 통하여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가면 이런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 인정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신사도들의 그 현혹에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할 때에 신사도들이 하는 주장은 좋은 생각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 좋은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대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흥이에요. 대부흥을 통한 대추수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아이고 좋아. 여러분의 세상 자녀도 대부흥 기간에 구원받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상한 남편, 아내, 부모, 형제도 대부흥이 곧 오는데 그때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거예요. 막 그렇게 외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유토피아처럼 변할 거예요. 교육이, 가정이, 종교가, 미디어가, 언론이 다 변화돼. 아름답게 다 변화돼. 경제도 변화돼. 경제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 그냥 복지를 누리고 돈이 부족함이 없고 가난이 끝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지고 그런 걸 외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고 환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좋은 생각을 외치니까 사람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라도 뭘 말씀하냐 그 말이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람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그 자들을 이스라엘 왕 에후의 칼로 죽이고 에후의 칼까지 피했다 그러면은 선지자 엘리사의 칼을 통하여 죽이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그 다음에 선지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죽이겠다. 대부흥이 아니죠. 대추수가 아니죠. 그들을 통하여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여.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하나님이 남기시려면은 그래도 어서 이스라엘만 해도 100몇십만 명인데 7천 명만 남기면 사실은 좀 적잖아요. 저거 그냥 한 14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북왕국 이스라엘 정도만 할 때에 그러면은 7천이면은 10분의 1 7만 70만이면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00분의 1이 200분의 7이 14. 200명 중에 한 명이 되면은 70만이 되는 거예요. 7만 명이 7천 명이에요. 7천 명이. 그러니까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기시지 말고 한 70만 명 남기면 140만 명이 토탈 인구다 하면 2명 중에 한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고사하고 100명 중에 한 명도 너무 적은 숫자인데 140만 명 정도 생각할 때는 2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7천 명의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7천 명. 그래 됐어요. 자 우리도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약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7천 명이 기도해요. 7천이니 우리가 그 가운데 속했어.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기도하지요? 뭘 기도해요? 나라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됐고 영적으로 처참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 우리 민족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도 하겠죠. 우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우리가 7천에 속했다면 그 다음 7천이 남겨졌었어요. 그리고 역사는 흘러왔어요. 7천인의 이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욕적이지 않았을 거고 육신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7천인은 다 어느 수준 이상의 영성이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의 경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똘똘 뭉쳐서 기도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살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일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뻔하게 내가 처해 있는 내 나라, 내 민족, 거기에 나아가면 이제 내 가족도 포함이 되겠죠. 내 가족, 이웃, 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죠. 기도해요. 결론은 우리가 알죠. 결론은 알죠. 7천인이 기도했다 해서 소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 부흥을 주세요. 없죠.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하여 또한 예후를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죽이고 죽이는 거야. 죽이고 죽이는 거야. 거름망이 있다. 그렇게 그렇게 채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 채로 한번 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있어. 더 가느다란 채로 또 쳐. 그 다음에 또 더 철두철미하게 쳐.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적어질 거라 그 말. 적어질 거라. 그러니까 이런 때에 7,000명이 기도하면 거기서밖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광야 40년 동안에 기도하면 광야 40년 광야라는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광야 40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부추도 막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요. 마늘 부추가 와요? 하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만나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족하잖아요. 불만족해. 그리고 하나님께 고기를 구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에 메추라기를 주시죠. 2번을 주시지만은 2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주세요 했더니 그때마다 메추라기 떼를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소떼를 어마어마하게 주셔가지고 걸게 잘 먹게 한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고기 주세요 그러니까 또 고기 주고 그렇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새옷을 받고 싶어. 새옷 주세요 그랬더니 새옷을 막 또 주고 또 그래 1년에 한 번은 새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옷 주세요. 안 주셔. 오히려 시편 등의 말씀을 통해서는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단벌인지 2벌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정말 당시의 천이라는 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조금의 그 가지고 있는 옷까지 가지고 최소한 40년을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빵꾸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적 속에 산 것이 사실이지. 그러지 그런 것보다 우리는 멀쩡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유행이 지나면 버리잖아요. 너무 헐렁헐렁해 버리고 몸에 안 맞아 버리고 색깔이 누리끼리해져서 버리고 우리는 그래. 풍부한 시대에 사니까. 근데 광야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 또 나아가서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달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종로로 달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왜 없었는가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애굽에 종살이하는 거기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없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로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따로 빼가지고 포로로 보내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강의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응답이 어디에서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70년이 차야 되는 거야. 70년이 차야 돼.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멘인데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 전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진리고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단순하지 않다.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 그 다음에 구하는 것도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맞고 옳은지 정욕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분별이 없이 그냥 좋은 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면. 구원은 뜻이잖아요. 내 가족, 부모, 형제 구원해 주시고 민족 구원해 주시고 북한도 구원해 주시고 두루두루 지구의 80억 명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중보기도. 한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북한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복음 통일 중보기도, 중국을 위하여, 인도를 위하여, 아프리카를 위하여, 동남아를 위하여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그러면 주님의 본 동네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는 나사렛이죠. 나사렛.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 또 가라사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기적 이적 권능을 여기 동네 나사렛에서 너가 자라나고 장성했던 이 동네 당신의 본 고향에서 여기서도 해라.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해라.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예제로 드는 거예요. 예제로.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3년 반 하늘을 닫고 다시금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또한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부들은 그 자녀들도 있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3년 반 기간 동안에 비참하고 그러니까 곳곳에 과부들마다 가난한 사람들마다 집들마다 보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단 한 명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에요. 시돈 땅. 이방인의 대표적인 땅이 들어와 시돈이란 말이 그 땅이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해주고 불쌍한 과부들을 다 도와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그 좋은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는 전혀 그렇게 안 행하셨다. 심지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가를 보아요. 부흥회를 가면 참 심심하면 전해지는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들은 설교가 그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건. 그것을 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더군요. 또 제가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쓴 책을 샀는데 그 책에도 한 7편인가 몇 편의 설교가 실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편 고르는 설교가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것.
치료받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 이 요단강 7번 몸을 담가서 치료받은 것.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치유나 응답이나 기적을 막 설명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다 담그면 고쳐졌겠어요? 아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주님께서는 너무 명백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선지자님, 나 좀 고쳐주세요. 당신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리고 고쳐주고. 또 다른 문둥병자가 가. 너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 그리고 담그니까 고쳐지고. 그러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맞냐 그러면 나만 장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영적 원리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찾아내. 찾아내 뜯어붙여가지고 뭔가의 신앙의 공식, 치료의 공식, 믿음의 공식, 기도의 공식, 기도 응답의 공식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요. 문제는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할 때에 유감스럽게도 아니기가 너무 쉽다고 말. 아니기가 너무 쉬워요. 나만 장구처럼 똑같이 했다 그래도 전혀 해당이 안 됐을 거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다고 합시다.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에 말씀은 너무 명백한데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그 과정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 소문이 얼마나 잘 퍼졌겠어요. 문둥병자들이 정말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안 갔겠느냐 할 때에 충분히 가기 쉬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문둥병으로 고통하는 것은 정말 이 현세적인 지옥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면 선지자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청혼하고 탄원했을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그런 거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겠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당신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가시오. 그렇게 좀 더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문둥병자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최소한 여럿은 갔을 수 있어요. 정황상 그 긴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동안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지는 증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다. 아무도. 그리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던 대로 너 본 동네에 이 나사렛에서도 해봐. 주님께서 너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이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돼. 누구한테나.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이러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 복음성가가 그건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 찬송이나 찬양, 복음성가 등을 설명하는 시리즈 설교에서도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다 사도로 뽑든지 아무도 안 뽑든지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서 12명만 뽑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심지어 변화산에 가실 때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 3명만 데리고 가시 3명만.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나머지 8명이죠. 가르지도 않은 지금 주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떼거리 지어 오려고 주님을 팔려고 갔고, 그 다음에 8명 남아있고, 그리고 남은 제자 3명만 데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고, 3명만 근처에 또 놔두고 그 근처에서 기도하셨어요. 자꾸만 주님께서는 12명만 뽑아가지고 공평하지 않게, 또 그 중에 3명만 또 특별히 중요한 자리마다 데려가시고 공평하지 않게. 아니면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다른 제자들한테 다 해야 돼. 다른 사도들한테도. 자, 안드레야, 요하나, 야고보야, 시모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안 그러시, 안 그래. 안 그래.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위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말합시다. 세상이 처럼 사랑하사 그것의 응용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사렛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합시다. 요즘에 전도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해줘요. 주님께서 안 돼, 그러시니까 안 돼. 얼마나 성기려고 열받아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결론이 뭡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주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쳐가지고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다고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으니까 붕괴가 났지. 그러나 정말 바른 마음이라면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왜? 당시에 나사렛이 가장 극악무도하게 악한 그러한 마을 중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완악한 거예요. 우리도 시골들에 다녀보면요, 어떤 데는 그나마 괜찮은 시골 마을이 있고 어떤 데는 텃세가 심하고 악이 그냥 이간질이 시기가 너무 심한 곳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골에 사셨는데 거기가 얼마나 상대 악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 살았던 곳이 이제 그 친인척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곳이거든요. 소위 그 성씨들이 이어서 뭐 그냥 당숙이네 뭐네 5촌 7촌 12촌 막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집성촌 있죠. 그런 데인데 이간질의 시기에 너무 심해. 소위 조상 때로부터 살아왔던 곳이니까 벗어나지 못하는데 너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거기에서 우울증이 걸리고 절망이 들어가고 믿음도 잘 못 지키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제 겪은 사례만 해도 2건이에요, 2건. 그러니까 이 시골이라고 해서 다 인심이나 사람이 깨끗하고 좋고 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귀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시골이든 어촌이든 농촌이든 많다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시골, 아주 골짜기 시골들의 전도를 다녀보면 정말 시골에는 인심이 그렇게 좋기도 해요. 그러나 또 어떤 시골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회개치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을 주님께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중심으로 거하시면서 사통팔달된 가버나움 주변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나사렛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거절하셨다. 거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식, 기도의 공식,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적용될 거야. 똑같이. 빌립보서에서 좋은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아무에게나 다 해당돼 버려.
에베소서에서 좋은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다 당신들 거야. 아멘해, 아멘해. 다 당신들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로마서에서도 로마 교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그 안부 인사가 구체적이지요. 아무개가 이렇게 왜 실존했으니까. 사실적인 진짜 교회였으니까. 진짜 로마 교회고 실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배경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아멘 그래도 맞습니다. 많은 어떠한 말씀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것들을 주의하지 않는 가운데 끌고 와가지고 적용시키면서 어떠한 공식들을 만들어서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악한 자가 임하는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기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이 나타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은 미혹이죠. 이 미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면 안 되죠. 사랑을, 행복을, 복을, 부흥을, 그렇게 잘못된 기도의 공식, 잘못된 신앙의 공식, 잘못된 믿음의 공식은 그렇게 성경에서 조금 가장 멋지고 가장 좋게 보이는 걸 골라내가지고 만든다 그 말이. 만들어. 그리고 당신들 잡수세요. 아멘 하세요. 당신들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걸 들을 때는 너무 좋아. 오히려 심지어는 선악과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 조금 저기서 가져오지만은 이건 성경이잖아. 그래서 어리석은 목회자들일수록 또한 미혹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목회자들은 성경 인용을 하지 문맥적으로 따져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따져보면 아이고 이게 그냥 내가 적용시키기는 좀 그런데,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데 하신 약속 같은 것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내 걸로 삼으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정신 차려.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계신 그 귀한 말씀을 사대 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인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들 그들이 우리 것이야 아멘 받아들여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그래서 너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등등의 그 좋은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아멘 우리 것이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그러지. 수신인부터 아닌 거지. 아니야.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간 거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빌라델피아 교회 주의 종에게 주어서 그 교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보내진 그러한 서신인데 엉뚱한 교회가 가져다가 아멘 내 것이요 내 것.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고린도 전서 같은 책망이 많은 말씀들은 내 것이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또 안 해. 그건 안 해. 왜? 그건 기분이 나쁘잖아. 언짢잖아.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그 가치는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거든,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서신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요, 구원이요, 다 천국 가는 거요. 어떠한 문맥과 본문 속에서는 그게 맞고, 그러나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포함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 어떤 말씀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가 나와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건 그 문맥 속에서 진리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심판을 받게 하려고. 어떤 자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속임을 하고 표적, 능력, 거짓 기적을 약한 자,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을 통하여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해. 왜냐하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 하려고. 그들이 미혹되어야 되니까.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어쩌고 블라블라. 그래서 좋은 생각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그 바탕에서 그 좋은 생각에 맞는 성경 구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기도의 공식, 믿음의 공식, 신앙의 공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바탕이 되어버리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성령님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돼.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에 근거한, 좋은 생각이 뭔지 보시려면 그 좋은 생각이라고 나오는 그 매달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책. 세상 사람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 나쁜 짓 해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선해요, 아름다워요 하는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매달 한 권씩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가치관 속에서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여기 조금 저기 좀 잘라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내. 그걸 가지고 원리를 만들어내. 법칙을 만들어내요. 법칙을. 신앙의 법칙, 기도의 법칙, 믿음의 법칙, 능력의 법칙, 능력의 원리, 기도응답의 원리. 저는 이제 공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12절 같은 그러한 말씀이 없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랑이시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계속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이어주고 있는 걸 봐요.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나와 있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이해 속에서 세속적인 좋은 생각의 가치관을 뱃속에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지고 와서 어리석은 신앙의 법칙, 원리, 공식을 만들고 어리석은 기도의 법칙, 원리, 공식
법칙을 만들어내고 어리석은 믿음의 공식, 원리, 법칙을 만들어내어서 긍정의 말, 긍정의 사고, 긍정의 어리석은 것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이 전파되어 가고 미혹 속에 들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서 문맥을 벗어나서 어리석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악함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